요즘 세대는 분명히 종말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라고 말세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이 왜 종말의 시대 말세의 때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고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당시의 시대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기와 때 그리고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이 종말의 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종말의 시대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0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되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가지씩 차례대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말세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때는 이렇게 어떤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말세의 때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말세 때는 어떤 현상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의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지 않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하고 강력한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서 종말의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성도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데, 이 말세 때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가장 먼저 뺏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니면서 성도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탄은 말세의 때에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지도자를 빼앗아 버린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 사탄의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지도자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의 지도자를 빼앗아서 여러분이 믿음의 지도자 없이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세 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말세 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은 장로님들입니다. 시무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은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들, 인도자들이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안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믿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인도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탄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말세 때 사탄의 전략은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지도자를 빼앗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보면 사탄의 전략은 거의 90%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지도자들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과 대립합니다. 그런가는 또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대로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 믿음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만 되는데,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존중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대가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의 실수와 자질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믿음의 지도자들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이고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돈 문제가 있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직분은 맡았는데 믿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지도 자리에 서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성숙되지 못한 인격 때문에 함부로 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이나 새로 교회 나온 새가족들에 비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심어줍니다. 왜 지도자를 존중하지 못합니까? 지도자들의 실수와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한 지도자를 존중하지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인 질투 때문이라고, 인간의 그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지도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자신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을 지도해 줄 만큼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성도들에게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라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있어서 믿음의 지도자들의 권면이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자기가 뭔데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질투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지도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합니다.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따르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도를 받으면, 내가 존중하면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들을 교인들이 존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의 전략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때문이다. 사탄의 전략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마음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기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를 존중하는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바로의 왕자의 권한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루어온 평안한 가족들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도 다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해방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 육신의 정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탄은 말세의 때에 성도에게서 지도자를 빼앗아 갑니다. 믿음의 지도자 없이 교회만 다니게 합니다. 지도자를 빼앗기면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사탄은 지도자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사탄은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만들고 권사님들을 보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구역장 인도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은 지도자 없이 믿음의 지도자 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건강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의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인도자, 교사들을 존중하게 하려면 먼저 믿음의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지도력을 회복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지도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인도자님, 믿음을 지도하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역할은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믿음의 지도자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명에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ork h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맡은 일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일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지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지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바쁘다고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교회의 일과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력을 회복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인데 그 역할의 첫 번째는 주님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십시오. 땀 흘려서 충성하십시오. 수고하지 않는 믿음의 지도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종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한다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다스리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또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지도해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양육자입니다. 다스리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이끌어주고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의 목자 역할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목자 역할을 해야지만 됩니다.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그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구역장과 인도자 되시는 우리 그 직분자 여러분이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구역원들의 믿음의 안내자가 돼서 믿음을 지도하고 믿음을 이끌어주고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역할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장안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역공과 펴가지고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것 아니고 구역에 무슨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고 이것이 구역장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이 다스리며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인도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믿음의 지도자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도자들이 목자가 될 때 영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니라 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세 번째로 성도들을 훈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하면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인도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어지럽힐 때 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을 권면할 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라고 겸손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권면하다가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신앙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권면도 좀 하고 그리고 좀 바로 세워주고 해야지만 되는데 이 얘기했다가 괜히 그냥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냥 말 못하고 관심 갖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인도자, 교사들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도하고 권면하면 여러분 그것을 존중하면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4가지를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믿습니까? 회복할 것을, 따라합니다. 회복할 것을 회복하자. 저는 4가지를 회복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4가지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지도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십시오. 믿음의 지도자는 공적인 예배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주간 기도에 나오려고 힘써야지만 되고, 여러분 구역 예배까지 드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성도들이 봅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는지 성도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간 기도에, 새벽 기도에,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참석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누가 믿음의 지도자이든지 간에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고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고 말씀 생활의 모범이 될 때 지도자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헌신이 회복이 돼야지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열정적으로 참석해야지만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충성해야 다른 성도들도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충성해야 집사님들도 충성하고, 집사님들이 충성해야 평신도들이 충성하고, 평신도들이 충성해야 새로 나온 새가족들이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인 헌신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본이 안 되고 열정도 없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섬김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지도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화내지 말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회복이 될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말세의 때에 힘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열정적인 헌신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온유한 겸손한 성품을 가져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 교회가 회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세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리고 이 나라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우리는 지도자들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존중히 여기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인도자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또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도자들도 인간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인도자 여러분 존중해야지만 되는데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알아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알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성도는 지도자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지도자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장로님들이 이렇다 권사님들이 이렇다 뭐 구역장이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다도 하더라도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과 인도자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또 사회에 가면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집의 부모를 부러워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과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먼저 푸십시오.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인도자들과 구역장들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도 믿음의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세우는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안아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람 또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것은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성도들은 돌보지 않고, 성도들은 믿음의 지도자들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그런 교회는 사탄의 전략에 빠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또 성도들을 훈계하는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지도자들과 화목하는 교회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믿음의 질서가 잡히고 성도들의 돌봄이 일어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은 성도들에게서 지도자를 빼앗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열정적인 헌신을 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알아주고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말세의 때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도에게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앗아 버려서 목자 없는 양같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말세의 때에 더 큰 믿음을 갖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